몇 주 전에 나라에서 국가 구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5천 명이 좀 덜 되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22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18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봐서 경쟁률이 40이나 50대 1 정도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정도 되는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이 이 구급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6월 달에 보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뭐 해가지고 7급 공무원에서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많고 거기 그 시험에 매어 달리는 숫자가 진짜 수십만이라는 거죠. 언론 매체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종종 거론이 됩니다. 노량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슨 육교가 하나가 노량진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속세로 나가는 육교라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육교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에 몇 년을 그 안에서 정말 아침에 컵밥이라고 해서 밥을 컵 같은 데다가 이제 해서 빨리 먹고 이제 아껴 먹고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이제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경쟁률도 뭐 올해가 좀 내려가서 그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서울시 지방 공무원 이제 6월 달에 뽑으면 거긴 더 난리가 이제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구급 공무원이 되면 첫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40,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년 동안 컵밥을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2천만 원. 월마다 받는 돈으로 따지면 한 140, 50만 원?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공무원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뭐 굉장히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보면요. 대기업 사원처럼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근 그렇게 많고 출장 그렇게 많고 일이 잡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업무 강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매어 달린다는 거죠. 거기에 수십만이 매어 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정성이라는 거죠. 안정성. 봉급은 적지만 정년이 보장돼 있고 정년 후에도 든든한 연금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날 때는 정말 이 안정된 직업이 이것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매어 달린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정성이라는 것에 매어 달리고 있고요. 솔직히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안전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정된 삶, 안정된 노후의 삶, 안정된 자녀의 삶들을 만들기 위해 참으로 무던히도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안전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성도에게 안전한 삶, 안정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냥 교회에 별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잘 믿으면서 또 여가 생활도 즐기고 뭐 큰 불편함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이 안정된 신앙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안정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안전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건 반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고백.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세상이 뛰놀고 풍파가 질지라도 반석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견실하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서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대신 하나님, 산성 대신 하나님,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거기에 대한 바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석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석 위에 선 삶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면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어쩔 땐 위로가 되는데 요즘은 교회 와도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한숨만 쉴 때가
더러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는 반석이 안 되어주시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도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반석의 삶의 자리와 똑같다라고 여깁니다. 안전하다는 게 세상에서 안전한 거랑 똑같이 여기게 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건 우리가 그 반석을 딛고 서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그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원수가 있든지 악이 있든지 풍파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입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삶의 자리들을 반석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시험이, 악이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들끓을 때 그때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서 있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편안한 삶의 자리를 묘사하는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그 앞에만 가면 우리는 살고 편하고 좋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는 바르시다는 겁니다.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이 든든히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쇠락하면 안 되잖아요. 쇠락하지 않고 막 건강한 상태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영혼은 쇠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마음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하고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 마음의 분깃입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 일부입니다.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그 다음에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설 수 있는 자리가 반석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그 자체가 반석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반석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금석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조건이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안전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분되어진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전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런 걸 잘 충족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곡식도 잘 자라고 재산도 많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너희가 안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도전의 삶, 그 삶 자체가 가정 안전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에서도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살게 됩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더 큰 대적을 만나는 위험스러운 삶의 전초전일 뿐이지 그 삶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 그런 일상의 삶들이 진정한 안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지어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내가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안전이고 안전을 위한 그 전 단계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 있고 반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어디에 삶의 자리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골리앗을 등지고 도망가면 제일 안전해 보일 것 같지만 그곳에 영원한 안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 삶의 자리로 뛰어들어 그 순간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가장 안전한 삶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안전한 삶이 보장된 게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이 그에게 늘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편히 뻗고 누워 잘 수 있었던 시간들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고 안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정된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지난, 어떤 단계를 지난 그곳에 안정이 있고 반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반석이심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간 그 삶 자체가 안전이고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의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재림을 하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딱 내려오시면 그때는 모든 말하자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잘하면 잘 되는 거고 그때 못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딱 내려오실 그때에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전날까지 잘하다가 한 이틀 정도 휴가를 딱 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면 난감한 거예요. 그때 내려온 그 순간 예배당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놀러간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이니까는 제하여 버린다. 이런 것이 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왜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뭘 할래 할 수가 없고 늘 그것이 긴장되고 힘듭니다. 이러한 이제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5장의 말씀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를 안 알려주시는 건 너무 잘 아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평안에 오시지 않을 거야,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참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배는 불렀는데 이게 산모가 3시간 뒤에 나오겠다.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통이 갑자기 오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디 가다가 놀러 가다가 진통 나면 이렇게 그 기간에 있는 분들이 되게 긴장이 되잖아요. 이거 괜히 딴 데 가다가 이러면 진통이 나면 참 곤란하니까 이렇게 늘 있고 늘 있는데도 또 없으면 불안하고 어디 가고 싶고 어디 가는 순간에 또 진통이 나면 또 곤란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건 밤에 사는 사람, 밤에 자는 사람들이나 도둑같이 임해서 깜짝 놀라는 거지.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오실 때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평안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뭔가 답답함이 여러분들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와 비슷합니다. 너 1등이 될 거야. 정말요? 그럼 너는 분명히 1등이 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답안지를 딱 주시면서 이게 내일 시험의 답안지야. 이대로 쓰면 넌 1등이야. 이런 구조면 참 편안하고 좋은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1등이야. 너 1등 될 거야. 정말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부해. 1등이 될 때까지 공부해.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지. 뭔가 이렇게 좀 지름길이나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거 자지 말고 늘 끼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낮에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오면 그냥 알 수 있어.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지 마. 너희 낮의 사람이니까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물론 이게 자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우리의 삶에 늘,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늘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늘 어떻게 보면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 답답하게 이게 어떻게 살아? 그냥 내가 교회 딱 나갈 때 그때 딱 맞춰서 내려오시면 딱 좋겠구만. 어떻게 늘 예배당에 어떻게 흰옷 입고 맨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에 충분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해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빛의 아들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좀 성질이 급하고 악해요. 그래서 평소 때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내가 저거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인데 참아야지. 그리고 참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 내가 아까 전에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착한 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착한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럼 착한 사람은 당연히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아유, 내가 그래도 좀 풀어줬으면 다행이네. 그러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별일이 없어요. 큰 스트레스도 없고 어렵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욕이 막 입에 빈 사람들이 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좋은 말만 하고 막 착한 말만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친구들 가운데 욕 되게 잘하는 친구가 미팅에 나갔는데 거기서 막 있는 척하고 착한 척하면서 얘기할 때 땀까지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막 할 때도 막 이렇게. 그런데요, 평소에 욕 안 하는 착한 사람들은요, 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몰래 한번 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들 때 자주 쓰는 욕을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아무도 안 듣는데도 그게 입 바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너무 화가 나올 때도 막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나오면 이삐 저삐 막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게 더 편한 거예요. 뭐 굳이 욕을 해야 뭐. 착한 사람이 착하게 되는 착한 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려면 힘든 겁니다. 깨어있는 거. 어둠의 사람이 깨어있으려면 힘든 겁니다. 근데 낮이라는 정체성의 사람은 깨어있는 게 당연한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게 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성도처럼 사는 것이 휴가를 요할 정도의 나의 중도동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부족하고 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가 제일 평안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들, 그거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휴가.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놀고 즐기는, 이게 구분되어지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과 있는 삶이고 그게 나의 삶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안전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이게 내가 특별히 애써야 되는 일들로 도전되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직 우리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너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휴식, 나만의 평안을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아직 우리가 성도가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즐거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밥 먹을 때마다 고민합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돼. 괴롭지만 밥을 먹어야 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밥 먹는 게 너무 당연하고. 왜?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의 정체성 안에 먹는 게 있으니까. 성도라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자 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불편하게 어디 이걸 기어쓰고 자냐, 이거 훌을 벗고 내 마음대로 누워자, 이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단계들이 우리에게 처음엔 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써서 믿는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믿는 거 아니냐? 이만하면 애쓰면서 믿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도달해야 될 그곳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 이 두 불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을 늘 준비했던 이 분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일 자체가 그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해야 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비면 또 이걸 채워놔야 편한 겁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움의 이 삶인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일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좀 있다가 내가 이거 좀 더 쉬고 내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워놔야겠다. 결국 이 일들을 미룰 때 그들은 그 때를 맞출 수가 없는 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름을 채우는 게 일이 되어지면 그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채우는 그 일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던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일과 자기의 일을 구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일들이 자기 일인 겁니다. 자기의 일상인 겁니다. 자기의 삶의 부분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인 것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이윤을 남기고 말아야 되고 거기에 매인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그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구분합니다. 자기의 일과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건 땅바닥에 묻고 자기는 편히 쉽니다. 절대로 때를 맞출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다시 오실 때를 늘 긴장하면서 힘들게 기다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믿음의 삶인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렇게 깨어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게 편한. 그렇게 깨어있는 게 나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는, 깨어있는 게 나에게 더욱더 안전한, 깨어있는 게 나에게 더욱더 반석이 되어지는 삶임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달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연휴 때 뭐 하십니까? 저는 연휴 때 가장 즐거운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뭡니까?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처구니 없이 하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웃음이 아니라 아멘이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늦었어요, 이미. 그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멘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옳거니 맞다, 옳수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헛웃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천근 만마를 지고 짐을 지고 이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기쁘고 즐겁게 다가올 수 있는 정체성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진 데까지 우리는 믿음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어디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디까지 성경을 잘 많이 읽고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나의 삶의 가장 편안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이 나의 가장 안전한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게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내 마음의 분깃이 되어진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애쓰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으면 너무 당연한, 빛의 자녀고 낮의 사람인데 자는 게 아닌 거죠. 자면 불편한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왜 기쁩니까?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야, 그의 삶이, 우리의 삶에 구원받고 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구원받고 나서의 삶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과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뛰어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정체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순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